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남긴 업적과 그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얼마나 많은 열방의 부가 솔로몬에게 부어졌는가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매해 기본 수입이 금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로 새 한글 성경은 666달란트를 22.6톤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3에서 4조 원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또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들, 동쪽과 남쪽 아라비아와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아라비아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큰 방패 200개를 만드는데 1320kg,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드는데 990kg으로 총 2200kg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왕의 의전을 위해 만들었는데 매해 금 수입이 666달란트인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들은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는데 이곳은 열왕기상 7장에 따르면 솔로몬 궁정 단지에 있는 별관입니다. 그 귀한 백향목 기둥이 숲처럼 빽빽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은 솔로몬이 앉은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자리를 상하로 만들었는데 당시 상하는 인도양 아프리카권에서 수입한 것으로 왕궁과 귀족의 보좌와 침상을 만들 때 쓰인 최상급 사치제였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입혔는데 발받침도 금 발판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6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각 계단에는 양쪽으로 12사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 발걸이에도 하나씩 사자상이 새겨져 왕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들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 은을 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서유럽 끝에 있는 스페인에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여러 사치품도 정기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부와 무역망은 동서남북 전방 위로 뻗어 활기를 띠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 22절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재산이나 지혜를 솔로몬과 견줄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 왕들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주변의 왕들은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왕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금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에 걸맞게 군사력도 증강했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을 관리하는 마구간만 4,000칸입니다.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는 전차가 1,400대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상위권 기동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도시 국가 몇 개를 합친 정도의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병거성과 예루살렘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보급과 행정이 받쳐져야 했는데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북동쪽 시리아 부근부터 애굽까지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는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도 수입하며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은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어 잘 다스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잠시 이루어진 이 약속은 후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전 중심 신앙으로서 범죄한 자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단 선지자는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손자 아비야 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29절의 말씀은 문화적으로도 황금 시대를 보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그는 훌륭하게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평안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위대한 지도자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르기 위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린 세상에서 많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즐거움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그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충족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이 복음을 꽉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